길 캄캄하고 괴로운 많으나 주께서 함께 하시며 내 짐을 지시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나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이렇게 찬양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렸습니다. 믿음의 사람 바울 사도도 부족한 많았고 하나님께 요구 조건이 많았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감사하며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아멘으로 받아들인 그 모습처럼 오늘 우리들도 이러한 믿음으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의 말씀이 심령마다 뿌려지고 들려질 때에 그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고 생명의 빛이 될 수 있도록 성령 충만, 은혜 충만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보서 3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는 것을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상상하게 하나이다. 내가 우리를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예수를 눌러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건전되어 내가 가진 것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너희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지식의 기준 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생각하며 해보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그 삶의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 무엇일까요? 자, 오늘 이 시간에 믿음의 사람 바울 사도를 통하여서 지식의 기준,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머리에 들은 생각이지 않습니까? 그 생각의 기준, 기초, 중심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어디에 두고 있을까?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그냥 일반적으로 보면은 의식주입니다. 의식주, 즉 먹고 입고 먹고 거처하는 것. 옷이 있어야 하고 음식이 있어야 하고 집이 있어야 하고 이게 이제 사람이 살아가는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지식의 수준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여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참 예배 드릴 때는 아멘 하지만은 교회 문 밖 딱 나가고 나면은 눈에 보이는 게 벌써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은 그 삶의 기준은 언제나 이 의식주의 기본이 되어 있다. 이 일반적인 생각. 이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좀 다른 것은 뭐냐면은 이런 모습 중에서도 사람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고 사는 것이다. 이걸 이제 주일날마다 예배 때마다 말씀 읽을 때마다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깜짝깜짝 가끔 놀라지 않습니까? 내가 의식주로 살아왔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더 근본적인
관계를 맺을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뭐 이런 걸 깨닫지 않습니까? 그 프랑스의 철학자 데카르트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코기토 에르고 숨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 라틴어 말인데요. 이 말의 뜻은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그러니까 생각한다는 것은 살아, 존재한다 하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한테 가서 무슨 생각하고 있어? 하고 아무리 질문해도 아무 반응 없습니다.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생각하고 있다. 아마 이 원리를 깨닫고 철학자 데카르트라는 사람은 생각한다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것이구나. 즉 지식은 생각이며 생각은 존재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대한 사도 바울의 강론입니다. 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믿음의 사람으로서 지식의 기준, 생각의 기준을 오늘 바울 사도처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지식의 기준을 세우는 기회를 가졌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즉, 선택한다는 것은 생각한다는 것이지. 선택의 연속인 삶 속에서 매 순간 무언가 생각을 해야 하는 오늘 우리들에게 그 기준, 즉 어떠한 사실을 지혜롭게 선택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절실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잘못 판단해서 잘못 생각해서 엄청난 피해를 보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의 의미심장한 말 한마디에 귀를 기울여 봅니다. 나에게 유익했던 것들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두 배설물로 여긴다. 그 8절 말씀 그렇지 않습니까?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를 바라는 이 바울사도의 마음, 생각, 지식. 바울사도, 참고로 바울사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회적으로 보면은, 사회적 지위로 보면은 나면서부터 로마인이었습니다. 당시에 로마인이 되기 위하여서 엄청난 재산을 투자하면서 로마 시민권을 가지기를 원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아마 오늘날 미국 시민권보다도 더 영향력 있는, 파워 있는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지위였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로마의 입장에서 보면은 예수보다 베드로보다 더 경계해야 할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형을 시키는데도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당했지만 바울 사도는 십자가 형틀 당했다고 역사는 전하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는 도끼로 참수당해 목을 잘린 받아.
그러니까 십자가 형벌은 로마인 외에 악인들, 악한 사람들한테 하는 사형 도구였습니다. 그 사형 방법이 얼마나 악랄하고 비참했던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에게는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에게는 이 사형 방법은 면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 보면 당시에 로마 시민권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위치였습니다. 사회적 위치였습니다. 사도행전 22장 28절에 보면 나는 라면서부터 로마인이다. 당시에 천부장은 눈이 휘둥그랬습니다. 아유, 나는 이 시민권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재산과 시간과 노력을 동했는지 몰라. 아유, 당신은 나면서부터 로마인이라니. 결박하려고 하다가 멈칫했습니다. 나면서부터 로마인이라니. 그리고 또 바울 사도는요, 사도행전 9장 1절 2절에 보면요, 당시에 대제사장의 전권을 쥘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에 대제사장의 정권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의 대통령 위치보다도 더 강한 아마 어떤 정책적인 위대함. 그런데 그 대제사장의 전권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거 갖고 다메섹 외국에까지 나가서 예수쟁이들을 잡아오려고 그 대제사장의 정권을 가지고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바울 사도의 그 전통을 보면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당시에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우리나라는 별로 인간적으로 신분에 대해서 별로 못 느낍니다만은 저 인도만 가보면은 이 사회적 지위의 신분이 얼마나 중요한 위치인지 인도 가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인도는요, 4가지 그 지위 기준이 있어요. 보통으로 더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일 높은 지위는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제일 낮은 지위는 일반 시민들, 종들. 그러니까 인도에 가보면요, 우리나라는 개천에서 용납할 수 있는 그런 말이 옛날에 있었지만 지금은 조금 쇠퇴했지만은요, 내가 노력하는 만큼 지위도 올라가고 물질도 쌓고 재물도 쌓고 하는 그런 모습이지만, 인도는 아무리 재도 있고 재물 쌓아도 종은 종으로, 나면서부터 종으로 그냥 치부해버립니다. 그냥 아무리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면서부터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났다면 그 사람은 인도에서는 제일 위치에 있는 지위입니다. 그것처럼 이 바울 사도는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이 위치는요, 유대 민족에 있어서 이 바리새인이라고 하면은요, 다른 거 물어볼 거 없다. 바리새인이라면은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바울 사도의 사고 방식은요, 율법의 엄한 교육을 어릴 때부터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다고 하는 히브리 문화 아닙니까? 히브리 문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어느 날 한 번은 변명하는, 전도하다가 이제 잡혀서 변명하는 자리에서 이 히브리 방언으로 쫙 얘기를 하니까 주위에 있던 유대인들이 조용했다는 말이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그런 의미는요, 성경에서는 우리가 그냥 지나치지만은요,
당시의 히브리 방언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나면서부터 율법 교육을 철저하게 받은 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선방의 대상이 되는 그런 위치였습니다. 그리고 학벌은 어떻습니까? 당시에 최고의 학문인 가말리엘 학문을 문학생이었어요. 가말리엘 문학생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바울 사도는 사회적 지위, 그리고 사고방식, 재물, 학벌 등등 이 모든 것을 바울 사도도 어떻다고요?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 비해서는 다 무용지물로 여겼다. 지금까지 지탱해줬던 바울 사도답게 지탱해줬던 이 모든 것들을 아무것도 아니게 치부했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아는 지식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예수를 바로 믿기가 힘들다는 것은 바로 이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남이 나한테 무슨 욕을 해도 참아야 된다는 건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한 대 쥐어 박혀도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들이 믿는 주님은 한술 더 떠갖고 너희 원수를 어떻게 해요? 사랑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왼수가 좀 잘못되면 박수 치면서 잘 됐다 나를 못 살게 굴더니 박수 치면서 좋아해 하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지 말고 아니 좀 좋게 생각해라 이렇게 말했으면 좀 괜찮던데 사랑해라고 하니 사랑하는 무슨 말씀입니까? 자기 몸처럼 여겨라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아마 세상에 이런 일이 믿음의 사람에게서 일어나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텔레비에서 뭐 가끔 보여주는 세상에 이런 일이 그런 거는 뭐 어쩌다 보이는 것이고요. 진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은요. 욕해도 참고 쥐어박혀도 기도하고 나를 미워하는 원수같이 생각하는 사람을 오히려 사랑할 수 있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실천을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아버지요, 저들이 하는 거 알지 못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자기의 속옷과 겉옷을 그 십자가 밑에서 제비 뽑는, 누가 가집니까? 제비 뽑는 그런 상황에서도 보통 사람 같았으면 야 이것들아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서 이렇게 참혹한 고통 당하는데 좀 나 안 보는 데서 그렇게 하면 안 되겠냐? 꼭 나 보는 데서까지 그렇게 해야 되겠냐? 아마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이런 신앙의 기준으로 볼 때에 이 자리에 저나 우리 성도님들이나 회개 아니할 사람 누구이겠습니까? 회개는 어쩌다 한 번씩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셨다면 오늘 우리는 이런 차원에서 회개는 몇 시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오늘의 하나님 말씀에서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라. 오늘 보면 8절 말씀은 그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매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하리라. 한 십자가 지라고 하고 원수 사랑해야 되고 나 기뻐한 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데 이걸 받아야
예,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천국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방식이 세상 사람들과 삶의 방식이 다르고 또 생각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왜 내가 예수 잘 믿으려 하는데 왜 이렇게 어려워? 그럴 때는 생각이 다르고 삶의 방식이 세상하고 차원이 다르니까 그렇구나 하고 조금 더 믿음의 사람은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구나.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고 마음을 추스리는 그런 모습이 되어서는 하는 것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이후 사도 바울을 끝까지 믿음의 사람으로 지평해 주는 생각의 기준으로 바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의 생각에 의하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사람을 사람답게 하고 하나님의 정의가 끝내 이긴다는 사실을 깨우쳐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바로 이 사상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울 사도의 기준이요, 지식의 기준이요, 생각의 기준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육체적 자랑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느끼면서도 축복받았다는 미명하에 재물과 명예 그리고 가방끈 등을 자랑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상이 구약 족장 시대에는 어느 정도 통한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 와서 누가복음 17장 32절 말씀에서 보면은 주님은 롯의 철을 생각하라. 롯의 철을 생각하라. 무슨 말씀입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불과 유황비로 멸망당하는 그곳을 뒤를 돌아보지도 말고 뛰어가라고 한 천사의 말을 저버리고 내가 저곳에 얼마나 많은 재물과 내 노력이 덕이 있는데 저걸 뒤로 두고 떠나라니 나는 그럴 수 없어. 돌아보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소금 기둥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롯의 철을 생각하라. 이 주님의 뜻을 전수받은 사도 바울은 주 예수를 아는 지식,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 바울 사도의 지식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광고 문구에 이런 문구가 있는 것을 봤습니다. 생각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 아마 기억나는 분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생각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을 삶의 기준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식의 기준으로 제일 무게중심을 두는 자는 그 인생은 천국 백성으로 완전히 인생이 바뀐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흔들리는 시대, 산만한 가치관의 시대 속에서 누구라도 예외 없이
선택하며 생각하며 살아가는데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기준으로 살고 있습니까? 상황에 따라 달라지고 형편에 따라 쉽사리 바뀌는 삶이 진정한 지식의 기준이 될 수는 없다는 사실을 다시금 확인하며 믿음의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믿음으로 오늘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난 의라 라는 이 고백 오늘 우리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이 자막에 띄어진 말씀, 오늘 본문 말씀 제가 앞뒤쪽을 조금 이렇게 편집을 했습니다. 아마 자막을 나온 대로 한번 같이 자막을 보시고 자막에 있는 그 말씀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에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소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아멘. 후반기 성경 읽기 하겠습니다. 오늘은 찾기가 쉽죠? 본문 찾아놓은 그대로 읽으면 되니까요. 자, 빌립보서 제3장입니다.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 교독을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21페이지입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애들이 상하고 애약하는 자들을 상가고 손안내 당을 상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를 사랑하고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여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이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며 나는 더욱 그러하나니.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의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의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에 이르는 흠이 없는 자로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함이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로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하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하니 만일 무슨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을 잊고 땅에 일을 생각하는 자라.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같이 읽읍시다.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그리스도를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연계하시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아있고 존재한다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고 하는 것, 또한 생각의 그 모든 중심은 오늘 믿음의 사람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지식이라고 하였사오니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생활 현장에서 의식주에서 벗어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기준으로 삼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지식을 기준으로 하여서 그 기준 위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0장